지나 못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바쁜 일정이 있었고 이거 지금 다 녹화되는 거죠? 그래서 조심스러운데 녹화 안 되는 면 아 괜찮아요. 예. 자유롭게 하세요. 네. 그냥 녹음만 해서 예. 이렇게 준비는 전혀 안 해서 역시나 네. 먼저 죄송스러운 말씀부터 네. 온지 지금 이제 모레 갑니다. 모레가 3주일쯤으로 왔는데 예. 그래서 고향을 2번 왔다 갔다 했고 그랬는데 교회에 정작 오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뭐 바쁜 것도 이유이긴 한데 일단 뭐 핑계라고 하면 이제 공격이 많았어요. 영적인 공격도 있었고 그래서 어제는 너무 힘들어서 저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너무 힘들게 너무 무거운 것들이 많이 제 어깨에 들어 올라 앉아 있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어서 그냥 쉬는 소리밖에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또 힘 주셨어요. 오늘 그래서 나올 용기를 얻었는데 어제 드는 생각이 그래서 어제 박군 형제님과 통화 중에 간증을 다시 한번 이렇게 요청을 하실 때에 거절을 계속 하다가 못했어요. 거절을 마지막에는 왜냐하면 드는 생각이 저는 항상 많은 일들을 체험을 하고 있고 그 주님께서 앞서 나가시면서 하는 일들을 몸소 이제 깨닫고 있고 체험하고 이제 살고 있는데 이런 모든 일들이 이때까지 다 주님께서 하신다라고는 고백을 했지만 간증을 못할 정도로 제 요새 힘들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제가 어제 들은 생각은 내가 한 일들이 아닌데 왜 내가 간증을 못할까? 주님께서 하셨다고 하면 내 상황에 상관없이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내가 성도들에게 덕을 끼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수락하고 제 상황에 상관없이 하기로 마음 먹었더니 오늘 아침부터 좀 회복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이제 그 회사가 좀 위기가 있어서 구조조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이제 한 30% 인원이 이제 이렇게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마무리를 이제 짓는 과정하고 근데 다행히도 이제 구조조정 과정에서 제가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는 건 없이 다 자발적으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줄여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구조조정 되면서 또 여러 가지 또 맞춰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합병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합병 문제 결론이 오늘 또 났거든요. 아직은 아닌 걸로 답변이 또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기다리느라고 한국에서 자료 정리하고 준비하느라고 되게 힘들었고 만나자는 미팅이 다 어그러지고 이제 부모님께 복음 전하는 문제도 힘들었고 안 됐고요. 그래서 전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많이 침체에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마땅히 그래도 교회에 왔어야 되는 부분은 되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지금 찬송 하나님께 이끌려라는 찬송 12월 26일 날은 아니고 그 전에 불렀어요. 그런데 이 12월 26일 날은 출국 날이었죠. 제가 이제 나가는 날보다 자꾸 딜레이가 돼서 출국 날이었는데 그날이 이제 출국할 때 공항에서 안 게 이제 저희 결혼 기념일이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오늘 결혼 기념일이었구나.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신혼여행 다시 가는 기분으로 새 출발하라고 하시나 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갔고요. 또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가 딱 1년 전에 이날 제가 도마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린 날이에요. 이가은 형제와 복음교제를 개인적으로 했고요. 그래서 내 주인 되시는 분에게 요한복음 20장에 28절에 도마가 그분께 응답하기를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밤에 이 고백을 제가 드린 날입니다. 딱 1년 전에. 그래서 그 날짜를 참 맞추신 것 같아요. 결혼 기념일도 맞춰서 비행기표 딜레이 해주셨고 제가 되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 와서 간증하게 하신 날도 딱 제가 1년 딱 이 날이고요. 참 이 말씀 와닿습니다. 영어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And Thomas answered and said unto him, My Lord and my God. 이 고백을 하고 나서 이제 지금 딱 1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삶을 제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절실하게 말씀을 깨닫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현지에 있었던 일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복음 집회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간단하게 제가 이제 과정을 가서 정착했던 과정을 먼저 조금 설명드리고 복음 집회 설명을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순서상 작년 12월 달에 들어가서 저희가 이제 언어 문제가 있었죠. 언어가 영어가 거의 뭐 잘 안 통합니다. 영어 잘하는 편도 아니지만 언어도 잘 안 통하고 현지에 확정된 직원도 없었습니다. 근데 가서 이제 겪고 보니까 언어를 오히려 안 통하니까 언어가 전혀 안 되니까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주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간 날짜도 크리스마스 시즌이라서 방 하나 구하기도 힘들었고 그래서 방도 살 집도 못 구해가지고 한 2주 정도를 이제 해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집을 되게 부동산도 열리지 않았었는데 겨우 찾아가서 보고 추운 날에 했는데도 집주인이 안 주는 거예요. 저기 동양 사람이라고도 그러고 그다음에 기반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거기 좀 거처가 불분명한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방도 못 구해서 이리저리 돌아다녔고 힘든 가운데 있었는데 참 주님께서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셨어요. 사람들을 특히 이번에 구원받은 형제죠. 이제 김민재 주님께서 붙여주셔서 참 손과 발이 돼주고 입이 돼주고 다 그래서 이제 참 거의 뭐 퇴근 시간 뭐 이런 것도 없었죠. 사무실도 못 구했으니까요. 거의 저하고 그냥 계속 다녀주고 모든 거 뭐 핸드폰 하나 여는 것부터 시작해서 제가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뭐 주소지 등록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도 다 도와주더라고요. 다 도와주면서 어느 날은 그러더라고요. 제가 왜 대표님을 믿고 있죠? 이렇게 왜 내가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 만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참으로 이 친구의 삶을 들어보니까 참 주님께서 예비하셨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이가한 형제님 기도 제목 보내고 이제 이 친구에 대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역시나 주님께서 그 느낌대로 그 확신을 주시는 대로 이번에 구원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제 또 정착하는데 문제를 그렇게 그 친구를 통해서 해결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각종 계약을 따야 되고 각종 이제 일이 진행이 되어 했는데 이 친구는 말만 좀 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언어가 완벽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5년 있었으니까 5살짜리 어린아이가 말하는 것 똑같아요. 5살짜리 어린애 데리고 계약 따로 다니는 거죠. 지금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되게 잘하는 줄 알았는데 계속 만나서 미팅할 때마다 사람들이 묻더라고요. 그래서 왜 웃나 했더니 얘 말투가 어린애 말투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어린애 말투인데 껄렁한 말투 있잖아요. 약간 슬랭도 섞어서 이렇게 하고. 그건 몰랐죠. 그렇게 다녔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참 계약서 딴 것도 기적 같다. 실제로 그러더라고요. 주변에서. 어떻게 이런 애 데리고 다니면서 계약서를 땄는지 우스갯소리로 이 친구가 20대 중반이에요.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그 결정적인 순간에 계약서를 따야 되는데 계약 진행 과정이 많았는데 그 계약서는 사실은 법적인 부분을 알아야 되잖아요. 통역이나 번역 수준을 넘어서는 건데 주님께서 아시다시피 이제 스페인의 변호사가 딱 2명이 있습니다. 한국인인데 스페인 라이센스를 딴 변호사가 2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지금 대사관에서 일을 하고 있고 한 분은 지금 한국에 와 있었던 거죠. 한국에 이제 여자분이에요. 시집 와서 이제 한국에 이렇게 되었는데 저하고 이제 작년에 알게 됐고 이렇게 알다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일을 하고 싶다고 저희한테 이제 얘기를 했고 저희들은 변호사를 감히 어떻게 월급을 주면서 고용하느냐 해서 그냥
미적거리고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다른데 미국을 가려고도 했고 다른데 대기업에 취업하려고도 했고 그 모든 일들을 다 잘라서 못 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낙담 가운데 이제 저희 같이 미천한 회사에 이렇게 같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계약서를 따야 되는 도장을 찍어야 되는 그 순간에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늘 도움을 주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한테는 어떠한 그런 느낌이나 확신은 없었는데 모태신앙이라고 해요. 본인이. 그래서 이분도 어떤 주님께서 어떤 이렇게 연결되게 된 것이 일뿐만이 됐는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이번에 또 구원받게 된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분 통해서 계약을 더욱더 원활하게 딸 수 있는 길이도 열렸고요. 정부 쪽하고도 일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한국은 이번에 와서 그러니까 한국의 구조조정은 사실은 좀 축소하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스페인에서 직원들이 총 유럽의 직원 8명이 직원 월급을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원래 한국에 있었던 직원들하고 합하면 8명이 추가가 된 거죠. 그래서 부담이 사실 많았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경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여행 경기 중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여행사가 굉장히 크게 하락하고 있고 뭐 매출도 하락하고 있는데 다행히 저희들은 조금 이제 하락하는 수준인데도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걱정에 있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뭐 그런 이유로 구조조정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한데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직원들이 이렇게 좀 줄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그 자발적이라 할지라도 같이 일했던 분들이 나가니까 회사는 어수선했고 그다음에 저도 마음이 안 좋았어요. 여하튼 주님께서 다 하셨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럽에 나가도 제가 지금도 스페인 말 못해요. 잘 인사말 정도 하는데 저희 이제 자매 집사람은 지금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국 같이 나가자고 했는데 언어 공부를 지금 놓으면은 더 이제 안 될 것 같아서 방학을 내기가 좀 그래서 그냥 빨리 갔다 와라라고 해요. 그래서 언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주님께서 좀 더 거기에 머무르게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시나 저는 언어를 지금도 못해요. 근데 스페인말 잘하는 또 친구가 한 명이 또 들어왔어요. 스페인 태생의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 보고도 참 많은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전하라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참 고급 인력이거든요. 영화제 관련해서 일을 하고 하는데 이 친구도 보니까 다른 일을 꾸준히 하다가 그 일이 다 잘렸대요. 그래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저희들하고 합류가 돼서 이번에 복음까지 교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못 받았어요. 근데 내가 죄인이고 내가 아직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까지 고백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또 기대가 되는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까 그 말했던 그 청년 김민재도 마찬가지로 공부를 잘하고 있는 청년이었어요. 대학교 컬리지 졸업하고 유니버시티로 편입해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갑자기 공부가 그렇게 하기 싫더래요. 그래서 돈이나 벌자 해서 저희 회사에 들어와서 이렇게 됐고 저기 윤진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다른데 너끈히 들어갈 수 있는 커리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데도 불러주지 않아서 낙담 가운데 있다가 저희 회사에 합류해서 또 구원받게 됐고 이렇게 아까 말한 전하라라든지 이런 친구들은 또 다른데 또 아주 그냥 유능한 또 인재인데 갑자기 그렇게 일거리 다 끊어주셔서 저희들하고 이렇게 복음 집회까지 연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저희들이 주님께서 하신 일이고 저희가 안착하는데 사실은 걱정이 크게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 붙여주시는 거 이렇게 보고 나니까 사실은 저희들 이제 업종에서는 사람이 전부 다거든요. 저희들 여행 쪽은 항공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고 호텔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통해서 그런 거 다 예약해주고 하는 거잖아요. 가이드도 사실은 뭐 알고 보면 사람이니까 다 사람 관계에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업종인데 이렇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계약서 따기 직전에 사람 필요하니까 사람도 변호사 붙여주셨고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있어서 그때 뭐 잘 아시겠지만
저기 아파트 업체 중에서 큰 업체인데 3,500개 갖고 있는 그 아파트를 빌려주는 업체인데 이곳이 좀 유명한 업체더라고요. 거기 독점 계약서 따고 그다음에 택시 회사도 계약을 맺었고 버스 회사도 계약을 맺었고 또 바르셀로나 마드리드 축구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축구에 대한 그 티켓을 팔 수 있는 그런 데도 독점권도 따게 되고 지금 제가 있었던 것이 4년 동안 일이 아니라 4개월 동안 일이거든요. 4개월 동안에 뭐 이관 형제님 오셔서 몸을 짚고 빼면 한 3개월 일이에요. 만 3개월 동안 이런 일을 다 했다고 그러면 다들 안 믿어요. 근데 제가 스페인말을 못한다는 거. 영어도 완벽하지 않다는 거. 근데 이런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을 보니까 같이 일하던 직원들 입장에서는 대단하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죠. 술도 안 먹고 하니까 하나님 계신가 보네. 이렇게 해서 마음을 열고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계약서를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5살 자기 수준 알거든요. 5살짜리 언어를 쓰는데 자기가 가는 곳마다 계약서 따자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우쭐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계약서는 어떻게 써야 되죠? 계약서 써본 적이 없는데 학교에서 배운 거 계약서 배운 적이 없는데 그래요. 근데 변호사가 갑자기 나타났죠. 변호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뭐 이 회사에서 일을 같이 하면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질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 옆에 보는 사람들이 뭐가 있나 보다 이런 거죠. 나는 돈은 없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걱정 마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그러니까 되는 거죠. 약간 반사기꾼처럼 됐어요. 그러니까 역시 제가 깨달은 것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다. 믿음은 정말 볼 수도 보이지도 않는 거다. 참 아브라함이 참 도시를 이동해서 가야 될 때에 어떤 확신이 있었겠는가. 과연 처음에는 나중에는 아들까지 자식까지 바치는 믿음이 생겼지만 처음엔 알지 못하고 갔는데 참 죽을까봐 두려워서 거짓말까지 시키고 해서 그 모습이 지금 저 현재의 모습이거든요. 두려워하고 여기 와서도 굉장히 낙담해 있고 이 낙담해 있는 한국에 와서도 주님께서 말씀을 시편 20편 4절을 이가한 형제님 오신 날 주셨어요. 근데 그 시편 20편 4절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이제 제가 성경이 좀 달라서 제가 읽어보면 또 그분께서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내 구원을 기뻐하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들을 세우리니 주께서 내 모든 청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받고 정말 이제는 주님께서 복음 집회까지 계획을 하니까 주님께서 저의 힘든 부분을 아시고 이 회사를 드디어 합병시켜 주셔서 고민거리를 해결해 주시는구나. 잔뜩 기대하고 왔는데 아니었죠. 그러니까 근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이 말씀이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받고도 불안해요. 가서도 사실 많이 어떤 때는 낙담돼서 기도하면 그 다음날 회복되고 물론 여기에 우리 교회에 대학로 성도님들께서 기도를 해주시는 게 몸소 느껴집니다. 저희들끼리 가 있고 2명이서 예배를 드릴 때도 늘 임재함이 있었고 늘 기뻤고 딱 1-2주 정도는 힘들었지만 나머지는 그렇게 아주 좋았습니다. 좋았고 정말 기뻤어요. 근데 그게 다 저희들 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는 것이 확실하구나라는 것을 느끼며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말씀을 받고 나서도 이렇게 낙담한 걸 보니까 아직 제가 아주 완전히 깐난하게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스페인으로 보냈다는 그렇게 결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제가 그리고 4개월 동안의 계약서 이렇게 많이 독점권 따고 그리고 마케팅 회사 하나 열었어요. 저기 현지에서 와이낫 아시아라고. 그러니까 스페인의 기업이 아시아로 진출하는데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으로 진출하고 일본으로 진출하고 이렇게 하는데 좀 교두보를 하려고 지금 마케팅 회사 하나 열고
그다음에 여행사 지사를 하나 열고 그러니까 이게 뭐 말씀을 쉽게 드리지만은 회사 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법적으로도 쉽지가 않고 그리고 비자한 얘기도 너무 어렵고 지금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는데 저희 변호사가 이민법 전문 변호사예요. 그 마드리드의 그 대한민국 그 대사관에서 근무를 했던 분이고 해서 아직도 진행 중이지만 그 상황 이 상황 자체로만 봐도 그냥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하고 이제 이 복음 집회 얘기를 나누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 김민재 청년하고 윤현진 자매하고 같이 보게 될 거거든요. 제가 어떻게 이걸 하면 되나요? 누르면 되지. 네. 커서. 불을 꺼야 되나요? 아니야. 잘 보입니다. 그냥 하시면. 이건 제가 작성한 게 아니고요. 이건 이제 이관 현재님께서 정리를 하신 건데 이제 제가 이제 발표를 하는 거라서 저도 처음 두 번째 보는 겁니다. 거기 작성할 때 제가 도와드리고 4월 24일 날 이렇게 이거 복음 집회 하면서도 사실은 복음 집회 하면서 제가 사실 의무감 같은 게 있었어요. 제가 한국 가기 전에 그래도 이 복음 집회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한 중간에 돌아오기 전에는 복음 집회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 근데 이걸 선으로 바꿔주신 것 같아요. 제가 뭐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세팅 중에 있었고 그 다음에 오셔도 제가 이렇게 많이 시간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오셔서 복음 집회 하시죠라는 말이 입이 떨어지지가 않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김민재 청년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이 친구가 계속 이렇게 제가 복음을 전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꾸 막고. 그래서 괜히 오랫동안 넌 해야 되는 친구이기 때문에 계속 전하면 이게 어긋날까봐 반항 기질이 좀 있거든요. 이 친구가 여기 사진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좀 이제 보면 약간 험상스럽기도 해요. 약간은. 근데 이 친구한테 자꾸 그렇게 하면 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늘 뭐 그냥 뭐 커피 한 잔을 해도 뭐 햇빛을 뭐 보면서도 햇빛이 쨍쨍할 때 하나님 주신 거 아니야? 이렇게 약간씩 조미료를 던졌는데 믿는 분이 확실한 것 같아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도 이렇게 계약서도 따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확실히 함께 하시는 것 같네요. 그렇게 했는데 이단인 줄 알고 교회를 안 나가니까 이 김민재라는 청년이 자기가 알고 있는 거기에 온 선교사한테 검증을 좀 시켜달라라고 한 거예요. 이 사람 우리 대표인데 다른 건 다 좋은데 일도 잘하고 뭐도 좋고 매너도 좋은 것 같은데 이단인 것 같다. 왜냐면 교회를 안 나가니까. 자기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잖아요. 가서 드럼도 치고 하거든요. 드럼 치고 오면 은혜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근데 이거 녹음이 돼서 이거 다 풀리나요? 김민재가 들으면 안 되겠다. 아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 부담 없이. 욕은 아니 비난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종교생활 그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교회를 안 나가고 집에서 떡과 잔에 참 뭐 얘기를 하니까 뭐 이상하게 생각가지고 브레드링이라고 얘기할 때에 그거 뭐 생소하니까 그게 뭐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닫았어요. 근데 며칠 안 되는데 그래도 일은 해야 되니까 이제 그 아는 선교사 형제한테 검증을 좀 해달라. 그래서 잠시 만났어요. 만나서 브래들리인데 원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됐고 나는 지금 뭐 성경 말고도 이런 책을 읽고 있고 이렇게 하니까 다른 설명 없이 브래들리요? 그럼 어느 쪽이 브래들리요? 뭐 이렇게 하더니 예. 저 옛날에 중국 선교하고 동남아 선교할 때 성남교회인가? 하여튼 거기하고도 같이 예배드리고요. 지금도 성남교회 자주 찾아가고요. 북부교회도 알고요. 아는 거예요. 그래서 민재야 이분 이단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 이단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나를 이단으로 생각하고 있었구나. 교회도 안 다니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됐든 하는 말이 그러면 엄마한테 대신 전화 좀 해주세요. 이단 아니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김민재 청년이 다른 건 다 좋은데 주님께서 같이 함께 하시는 것도 알겠는데 이단이라서 같이 하기 힘들겠다는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또 깨지니까 이제 마음을 적극적으로 열어서 뭐라고 하냐면
대표님 저기 4월달에 한국 갔다 오신다고 했죠. 한국 갔다 오시면 제가 그 성경 공부를 제가 성경 공부는 하자고 했거든요. 복음 교재를 이렇게 성경 공부를 제가 하고 싶습니다. 딱 그래요. 그래서 야, 이 때가 됐다. 그래서 제가 하려고 했는데 이관 선생님하고 이제 얘기를 통해서 복음 집회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한번 일단 그때 맞춰서 우리가 하는 게 낫겠다 해서 딱 그 시기도 딱 저희는 자기가 먼저 고백을 했으니까 준비는 다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복음 집회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성경 공부를 하겠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부담에서 이제 부담을 넘어서는 뭐가 있죠? 그러니까 의무가 된 거죠. 이걸 안 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관 형제한테 그랬어요. 형제님 제가 한 10명, 15명 모아야 되는데 지금 확신이 가는 건 한 2~3명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했더니 단 한 사람을 위해서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거기에 제가 위안을 받고 오히려 이제 이렇게 진행을 개인적으로 봤을 땐 좀 무리가 됐지만 일정적으로 무리가 됐지만 이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 사진은 회사 소개해야지. 저희 회사의 그 지금 이제 임시로 지금 쓰고 있는 사무실입니다. 예. 바로 사진 나오는데 이제 가셔서 4월 24일 날 가셔서 저녁에 늦게 도착하셨죠. 저녁에 늦게 도착해서 거의 호텔에 들어가니까 거의 이제 12시예요. 자야 되는 시간인데 12시 넘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날 집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날 시차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행기를 이제 그래도 열 몇 시간 타고 오셨으니까 적어도 한 17시간 정도는 대기 시간까지 해서 타고 오셨으니까 굉장히 피곤하실 테고 시차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집중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그때 그 다음 날을 그냥 비워뒀는데 아침부터 이제 지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에 대해서 또 얘기하겠습니다. 문현진 씨가 원래는 이 바르셀로나에 올 타이밍이 아니었어요. 복음 집회는 그때 김민재 청년은 한 명 확신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 문현진 씨는 저희 회사에서 이제 아르바이트 겸으로 일을 하고 있어서 조금씩 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본업은 따로 있었어요. 반 공무원이었어요.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회사에서 갑자기 퇴사를 했어요. 갑자기 퇴사를 하고 대표님 5월 달에는 제가 스페인에 한번 넘어와서 상황을 볼게요 했는데 그러세요 했는데 느낌이 그래서 이관 형제님한테 기도 제목으로 문현진 씨도 이번에 복음 집회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이제 그렇게 이제 부탁을 드렸는데 5월 달에 안 갈게요. 4월 달에 될 것 같아요. 언제 표를 주실 수 있나요? 해가지고 그러면은 당장 한번 알아볼게요 했더니 4월 15일 날 표가 딱 나와서 4월 15일 가능해요? 그러니까 회사에다가 회사 그만둔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연차까지 다 쓰면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월 15일 날 바로 가겠습니다 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어떤 인위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래서 4월 15일 날 왔길래 언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이게 4월 30일 날 돌아갔을 때요. 그래서 복음 집회 기간에 딱 끼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얘기를 안 했어요. 복음 집회 한다고만 얘기했지 오라는 소리는 절대 안 했거든요. 왜냐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르시구나. 비행기를 17시간 태워주셔서 와서 복음 집회를 통해서 그 전에 어떠한 또 기미가 있었냐면은 저하고 카톡으로 이렇게 일로 주고받고 하는데 성경 구절 이렇게 몇 구절 보내고 하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요. 그래서 모태신앙인데 그걸 자기는 모르겠다. 그래서 성경 구절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고 하니까 부끄럽대요. 그래서 성경을 안 읽느냐 했더니 읽어도 뭔 뜻인지 잘 몰라서 포기를 한대요. 변호사면은 이 세상에서 그래도 공부를 좀 한 부분 아닙니까? 근데 그걸 모르겠대요. 그래서 이게 부끄러운 고백인데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모태신앙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구원받은 날이 있는가 해서 제가 이렇게 도전을 주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회사 일이 굉장히 힘들었나 봐요. 힘이 드니까 이제 그 말이 더 크게 울렸던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렇게 자유함이 없지? 대표님 보면 되게 자유함으로 일하시는 것 같은데 난 계속 이게 욕심은 많은데 이게 하는 일마다 안 돼요. 그래서 일단 구원 문제를 점검 받아야 된다는 게 그게 크게 온 거죠. 그래서 도전 받은 상태에 이렇게 주님께서 딱 옮겨 놓으셨죠. 그래서 강압적으로 또 하진 않았어요. 이분도 저 이단으로 생각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4월 24일 날 우리 한국에서 형제님 한 분이 오는데 내가 공항에 나가야 돼. 뭐 직원들하고 얘기할 때 그걸 들었어요. 들어서
복음 집회를 하니까 한번 교제를 해볼래요를 일부러 얘기를 안 했는데 이 친구가 4월 24일 날 저녁에 밤에 4월 20 그러니까 그 오기 전에 제가 교제를 했죠. 교제를 해가지고 집에 밥을 먹으면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딱 이제 들었는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마음이 왔나 봐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밥 먹다가 밖에서 주님께서 두드리고 계신데 그죠? 문을 안 연다. 내가 문을 안 열고 있었네요. 그래요. 예수님께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같이 먹고 마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밖에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 난 안 열고 있네요. 그래요. 자기가 구원 못 받은 간증을 이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제가 오라고는 안 했는데 이분은 그래도 한번 들어봐야지 내 신앙 점검을 해야지 라는 것까지 왔는데 4월 24일 날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왔대요. 자기 마음에 내가 신앙 점검을 받아야 되는 건 맞고 그리고 그 전에 이 이상걸 대표가 우리 있지 않습니까? 이관영 선생님이 주는 그 복음 자료 제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읽어보라고 했었거든요. 도전을 준 거죠 일부러. 그래서 그것도 이제 뭐 제가 한 건 아닙니다. 이관영이 지시를 해서 제가 한 거지. 제가 뭐 개인적으로 뭐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 이제 뒤에 부분 구원 부분은 어렸어요. 그것까지 하면 학습본이 될까봐 쫙 어려서 딱 이제 줬는데 그걸 읽더니만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했답니다. 그래서 야 이거 내가 지옥 가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아니고 야 이거 맞긴 맞는데 이거 이단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그래 구원파 유병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그쪽도 기업했지 이 사람도 대표인데 기업하는 사람이고 갑자기 두려워서 우리 기숙사에 있습니다. 스페인에 기숙사에 이제 방이 3개 있는데 같이 동료들이 그날따라 새벽 3시까지 일이 밀려가지고 새벽 3시까지 집을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무섭잖아요. 근데 이단이라고 느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두려워가지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남편한테 전화해가지고 내가 이단에 빠진 것 같아. 여기서 쉽게 말하면 잘못 꼬이면 큰일 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해서 남편이 긴급하게 기도하고 난리도 아니었대요. 그러면서 자는데도 너무 무서워서 그 무서움이 자기 이제 나중에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사탄이 주는 아주 그 두려움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4월 25일 날 교제가 됐던 거예요. 4월 25일 날 형제님께서 좀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호텔에서 이제 아침에 만났는데 문현진 씨가 왔다고 하니까 이제 그 타이밍도 절묘하고 하니까 이분을 만나봐야 되겠어요 하셔가지고 불렀죠. 불렀는데 순수 응해요. 근데 그 날이 무슨 날이냐면은 이분이 마드리드가 이제 수도거든요.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입니다. 마드리드고 이제 부산에 해당하는 것이 바르셀로나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차로는 5시간이에요. 서울 부산 거리가 비슷하죠. 그러니까 5시간이고 기차로 하면은 2시간 50분 거의 비슷한 거리인데 친구들이 대사관에 근무했던 친구들이 같이 동료들이 이제 왔다라는 걸 알고 이제 놀러 온다고 한 날이에요. 4월 25일 날. 4월 25일 날 토요일이고 4월 26일 날이 이제 주일인데 4월 25일 날하고 26일 날 그 친구들이 일이 없으니까 놀러 오겠다고 한 날이니까 당연히 저는 교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관현 선생님이 밀어붙이시잖아요, 약간. 그래서 제가 또 신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만나자고 한 거예요. 전 놀란 거죠. 이분이 약속이 있다고 했고 제가 이때까지 복음 집회를 나오십시오라고 한 적도 없고 눈치가 좀 이상하니까 제가 이제 저를 이제 올바른 이제 그 자기들의 이제 물어보는 게 있잖아요. 장로교입니까? 장로교 아닌데 보내드린다고 하니까 말을 안 했잖아요.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는구나까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섣불리 교제합시다라는 걸 말을 못했는데 그 얘기를 했는데 나오겠대요. 나와서 어제 두려워서 잠 못 잤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교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마저도 기가 막히죠. 그래서 교제를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 저희 회사는 토요일 날 저희는 이제 한 200군데가 모여 있는 그 임대 사무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인터넷도 다 되고 이제 뭐 집기도 다 있고 해서 아주 그냥 입주하기가 편하고 외국인들이 이제 사무실 쓰기가 용이한 데라서 저희가 정착할 때는 이렇게 여기에 이제 있겠다 해서 이제 지금 한 몇 개월 있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토요일은 근무를 아무도 안 해요. 그러니까 저희들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회의실을 딱 얻어서 이렇게 교체를 했는데 이분이 회개가 일어났지. 이때 이제 회개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죄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렇게 하고 바로 구원으로 넘어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 바로 친구들이 이제 왔으니까 바르셀로나 왔어요. 와서 이 친구들이 이제 술도 좋아하고 뭐 이렇게 이런 것도 좋아하나 봐요. 클럽 같은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옛날처럼 야 가자 가서 한잔 하자 이렇게 했나 보죠. 근데 회개가 딱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딱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못 하겠더래요. 내가 옛날에 저렇게 살았구나. 그래서 일요일 주일날 저희가 이제 저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와서 이제 친구들 아니죠 그때가 아닌가 제가 기억이 좀 더듬어야 되니까 4월 25일날 이렇게 저희들은 이제 따로 시간을 보내고 26일날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저희 이간 형제하고 세 분이서 드리고 요때에 26일날 왔네요. 26일날 와서 이제 구원을 이제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구원을 받았죠. 맞죠? 맞는데 이제 2시 이후에 오기로 했는데 12시 반에 왔죠. 12시 반에 오면서 조금 전에 한 친구들하고 못 놀겠더라. 그래서 일찍 온 거죠. 10시에 그렇죠. 보내고. 예. 그래서 제가 작성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역시 저기 정확하십니다. 기억이. 하여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바로 저기 이제 그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눈물도 이렇게 펑펑 흘리고 다시 한번 죄와 회개를 교제하고 방에 가서 그렇죠. 이제 방에 가서 회개 기도를 하고 나오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성경도 깨달아지고 이제는 주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했을 때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십니다. 하고 했는데 확실하게 지금 이제 저희 회사에 이제는 정직원이 돼가지고 근무를 하거든요. 얼굴이 변했어요. 얼굴이 완전히 변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으로 됐어요. 정말 이분이 첫날 그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 복음에 대해서 듣고 구원 받고 그 다음에 침례도 바로 받겠다 했거든요. 뭐 그거 없이 예수님께서도 침례 받으셨네요. 해가지고 바로 받겠습니까 했더니 바로 예수님께서도 받으셨는데 제가 받아야죠. 이렇게 돼서 바로 그냥 완전 표본이었어요. 교과서적으로 짝짝짝짝 했는데 이분이 그래서 그런지 얼굴이 완전 다른 사람이 됐어요. 이분이 회의를 같이 해보면 저 회사 뺏겨 먹어야 된다고 그러고 저 회사 뒤통수를 쳐버려야 된다고 막 그렇게 말했거든요. 지금은 그런 말도 안 해요. 완전히 사람이 어떻게 정말 180도를 변한. 그래서 사진을 찍어도 옛날의 얼굴하고 비교를 지금 해보면 깜짝 놀란대요. 주변에서는 화장을 어떤 화장을 하는 건지 정말 놀랐습니다. 정말 제가 그걸 옆에서 봤죠. 보니까 제가 이제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시는 거야. 제가 할 것이 지금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이분이 4월 10일까지 회사 잘 다니는 분이었거든요. 4월 15일날 갑자기 표 받아서 와가지고 갑자기 자기 혼자서 이렇게 하더니 4월 24일날 두렵다고 해놓고 잠도 못 잤다고 해놓고 25일날 해서 제 회개하고 26일날 와가지고 구원받고 침례 받겠습니까? 침례 받겠다고 침례 주고 나니까 얼굴이 완전히 변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말도 조심하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니까요. 그 한국에서도 이간을 통해서 이렇게 교제할 수 있었고 어떤 루트가 다 있는데 바르셀로나 저희들에게 어떤 앞날에 대해서 그런 확신과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참 서로 힘든 과정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걸 봤어요. 사람이 변하는 걸 옆에서 보니까 정말 복음 전할만 하구나. 그래서 보니까 대단하구나. 이거 축복이구나. 이거를 전하는 자가 복 받은 거구나. 물론 영적인 공격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죠.
많이 있으신 걸로 아는데 그걸 보니까 본인은 뭐 더 할 나위 없고요. 본인은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그러고 이제는 이제는 두려움이 없다고 그러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아까 저기 우리 식사 때 말씀드렸지만 변호사가 그 월급 받고 있어요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험을 통해서 저희들이 일반 월급을 받고도 일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변호사가 2명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거의 독점이라서 스페인에 진출하는 기업이 뭐 이번에 뭐 M&A 한다고 스페인 기업을 사야 된다고 뭐 하는 그 중간 회사가 있어요. IR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저희하고 계약을 맺겠다고. 이 변호사가 우리 회사에 있기 때문에 계약을 맺겠대요. 그리고 투자도 하겠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여러모로 구원도 주시고 일도 열어주시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아직 과정 중에 있습니다만 아주 무척 저희들은 놀라운 일이죠. 네. 더 설명을 드리면 주님이 예비하심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4월 24일 날 이제 이간 현재님이 원래 숙소가 209호인가 그랬어요. 저희가 예약하기로는. 그래서 싱글. 예, 저희가 이제 왜 보통 그렇게 안 하는데 이제 VIP가 오신다고 했어요. 일부러 방 이상을 줄까봐. 늦게 체크인하면은 알아두셔야 상식이 늦게 체크인하면 밀려서 가장 안 좋은 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미리 키핑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예 아시겠죠? 그래서 209호를 딱 이렇게 키핑을 해놨는데 그 방을 내보낸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 방이. 그래서 갑자기 415로 이렇게 배당이 된 거예요. 예, 415로 배당이 됐는데 하는 말이 요거는 2명이서 자는 방이니까 뭐 이건 안 되고 그 다음날 다른 방으로 보내줄게 해서 4월 25일 날 502호로 방을 바꿔요. 이렇게 1인실로 바꾸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거 갖고 됐는데 이 502호가 이게 고장이 이렇게 난 거예요. 저희는 이제 정말 어찌 보면 김치국을 마실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간 형제님 벌써 침례 준비를 하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분명히 주실 거니까 침례를 해야 되는데 이게 고리가 빠졌으니까 물이 이게 지금 바스톱에 물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방을 바꿔달라. 근데 502호는 싱글이에요. 그러니까 좀 몇만 원 저렴한 거고 415 어제 잤던 데는 널찍하지만 화장실도 널찍해요. 탕도 이렇게 넓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이제 2인실이에요. 비싸요. 그러니까 잘 안 내줘요. 방을 바꿔도 똑같은 사이즈로 내주는데 그 전날 415 잤던 데가 좋았다 해서 그걸 바꿔달라니까 그냥 바꿔줘요. 미안하다고. 그래서 415로 다시 간 거예요. 그러니까 415 화장실은 굉장히 넓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문현진 씨가 여기서 침례를 받았거든요. 문현진 씨가 이제 스페인에 온 날이 4월 15일이었어요. 그래서 기억하기 좋겠다 했어요. 4월 15일 날 와서 415일날 침례 받았다고. 그것도 하나의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12월 26일 날 비행기표 타고 왔더니 그때가 결혼 기념일이었다는 거 하고 오늘 니카 날이었다는 거. 그런 날짜를 좀 신기하게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주님께서 참 어찌 보면은 약간 작지만은 재미도 주시는 분인 것 같아요. 415에서 문현지 씨가 그 전날 침례받기 전날 꿈에 저희 자매하고 계곡이 호수 뭐 어디 연못에 가서 뭐 물놀이하는 꿈을 꿨대요. 그래서 이간현지는 또 그걸 놓치지 않으시고 그것이 바로 침례받을 그런 사인이다. 바로 보니까 이제 그분께서 이제 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죠. 옆에서 순종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더라고요. 참 보기 좋고 그 기쁨이 얼굴에 나타나니까 광채가 나와요. 이분이 침례 받기 전하고 분명히 침례 받고 난 다음에 완전히 그때가 달라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침례 받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고요. 예, 저희 자매가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나서 4월 넘어갔네요. 4월 27일 반대로. 네. 화분 오케이. 예, 4월 26일 날이 이제 주일이었죠. 그때 이제 구원받고 4월 27일 날 이제 이렇게 이제 양육을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제가 이제 같이 참여하지는 못했는데 이 문현진 이제 자매 말로는 이게 쏙쏙 들어왔대요. 말 뭐 하면 그냥 다 받아들여지고 놀랍다고 그러고 그래서
여기 온 목적이 저희들이 이제 더 확신이 들었던 것이고 여기 온 목적이 일을 하러 온 게 아니군요 하고 그 다음부터 일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말씀만 보고 갔어요. 그래도 뭐 다른 부분 채워주셨으니까. 이건 이제 저희 직원들이에요. 바르셀로나에 있는 직원들입니다. 네. 여기 김민재 청년 얼굴이 안 보이네요. 이렇게 이거 다 복음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4월 27일 날 복음 집회 이렇게 했는데 이 참 장소도 참 좋은 장소를 주셨고 참석한 분은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명이 참석했습니다. 더 사실은 많이 올 기회가 있었는데 뭐 교회에서 허가하지 않은 복음 집회는 참석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해서 뭐 공문 비슷하게 각 교회마다 경계령이 내려지는 바람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직전에 저는 또 이게 많은 인원을 참여시켜 주시려고 이런 만남을 주셨나 한 그런 만남이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장로교 고신 쪽에 다니는 그 장로교의 부목사 분이 제가 있는 곳에 언어 공부하는 곳에 클래스에 같이 있더라고요. 갑자기 왔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고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냐 했더니 우리 교회는 복음반이 없습니다. 왜 없어요? 성도들이 요새 성도들은 복음에 대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할 그건 아니고 간혹 가다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한다. 그럼 복음을 전한 적도 없고 그럼 지금 교회에서 구원 안 받은 사람 많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네요. 거의 못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 좋은 기회인데 우리 이단 아닌 거 알잖아요. 신학교에서 공부했으니까 총신대 나왔대요. 그래서 우리하고 복음 집회에 이게 구원을 좀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좀 붙여주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예, 아주 좋은 기회네요. 근데 그거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싫어하실 것 같아서 안 되겠네요. 그래서 주님께서 난 좋은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해주실 줄 알았는데 그 현상을 또 본 거예요. 현상을 봐서 드러내놓고 딱 그렇게 잘못하면 오히려 많은 길을 돌아갈 수 있겠구나 해서 지혜를 주시려고 그런 만남도 주시더라고요. 근데 마드리드에서는 이거 이후에 마드리드에 있었죠. 마드리드에 있었는데 우리 마드리드 직원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목사예요. 순복음교회 목사인데 방언도 잘한대요. 그리고 아주 기적 체험도 많이 한대요. 그런데 복음 집회는 갈 수 없다. 왜 그러냐 했더니 교회에 다 지금 주변 교회 연합회에서 허락하지 않는 것을 가지 말라고 해서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직원 오기로 했었는데 그 직원 결국 안 왔고 마드리드에서 오기로 했던 몇 분이 다 안 왔어요. 안 오고 다 핑계 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직원은 이제 퇴사했어요. 이상하게 본 거죠. 부모님이 돈 버는 것도 좋지만 이상한 데 가서 되겠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공격도 있었던 거죠. 여하튼 이제 바르셀로나에서 이렇게 복음 집회를 했고 여기 이제 촬영하고 있는 친구가 김민재인데 이 청년은 구원과 상관없이 교회 가면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하는 친구예요. 프리젠테이션도 잘하고 드럼도 치고 뭐 기타도 치고 막 그렇게 열심을 다하는. 그래서 이 바르셀로나 집회에서는 그냥 딱하게 그렇게 듣고 다 아는 내용인데 그렇게 하면서 전화 오면 잽싸게 나가고 안 들어오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갑자기 주시는 생각이 바르셀로나에서는 안 되겠다. 우리 그다음에 마드리드 일정이 있으니까 마드리드까지 좀 같이 가서 넌 일하고 우리는 복음 집회를 할게 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저를 괴롭히지 않으면 같이 가죠 이렇게 됐는데 네 정말 너 왜 그러냐 했더니 너무 다 아는 소리예요. 너무 교회 어렸을 때부터 듣던 소리예요. 이 친구가 제가 기도 제목에도 말씀드렸지만 선천적인 당뇨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주사기를 안 맞으면 잘못하면 죽어요. 매일마다 바늘을 꼽아야 돼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이게 너무 원망스러워서 하나님 원망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일부러 죽어버리겠다 해서 술 일부러 더 많이 먹고 담배 더 많이 피고 그 과정에서 아까 그 선교사 아는 형제 있다고 했잖아요. 그걸 붙여가지고 복음을 씨앗을 계속 뿌려왔던 거죠. 그게 마지막 이제 종착역이었던 거예요. 저희하고 만남이.
그래서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랬는데 아니 도저히 아는 내용이라서 어렸을 때부터 기가 따갑게 들었던 내용인데 안 들을래요. 그래서 제가 네가 듣기 싫은 이유는 그 엄마의 잔소리를 생각해 보면 된다. 제가 갑자기 그런 말의 지혜가 생겨서 주님께서 주셔서 엄마의 잔소리가 듣기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근데 엄마의 잔소리가 옳은 거냐 아니면 너를 못되게 하려고 잘못되게 하려고 그러는 거냐 하든지 눈치를 채요. 이 복음도 마찬가지다. 너가 듣기 싫은 것은 당연한 거다.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교만이라는 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좋은 얘기 했을 때 반항심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 넌 상당히 솔직한 아이다. 엄마 잔소리가 싫다고 얘기를 한 거다. 그러니까 내가 내 부탁을 듣고 엄마 잔소리 딱 2번만 더 들어주라. 근데 그건 너를 위한 거잖아. 네가 만약에 듣기 좋다 하면 그게 오히려 엄마 잔소리가 아니고 난 다른 소리라고 생각한다. 네가 듣기 싫으니까 그걸 좀 참고 좋은 얘기인 거 너도 아니까 2번만 딱 들어라 했더니 그러면 짧게 2번이요.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이제 이간 형제는 작전을 짜셨고 그래서 이렇게 바르셀로나에서는 씨앗이 이렇게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다 구원받지 못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친구는 이제 여기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한국에 하리라라는 청년인데 이 친구는 원래 천주교 이제 부모님이 천주교 다니고 있고 그리고 전하라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빠졌어 사진에. 예. 빠졌어. 이 친구는 그 6.25 때 할아버지가 그 이제 거제도 교회를 개척하시고 피난 부산 쪽에서는 뭐 거의 유일한 교회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돌아가실 때 굉장한 두려움 가지고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종교 그냥 인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판단이 들고 이 친구의 아버지는 지금 바르셀로나에서 한의원을 하세요. 이 앞줄에 오른쪽에 턱 깨고 있는 친구예요. 정면 나온 사진이 없어서 중간에 다른 데로 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사실은 굉장히 방해를 많이 했어요. 저희 그 복음 집회 하기 전에도 그렇고 저희 자매하고 계속 마찰이 있고 이 친구가 좀 세상적으로 굉장히 물이 들어있는 친구거든요. 근데 복음 집회 와서 듣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성경을 끼고 사신대요. 그리고 아버지가 굉장히 제가 이제 듣기로는 그냥 구원 받으신 분 같아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계속 기다리고 있으시다고 그러고 근데 자녀들이 이제 안 믿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그 기도에 또한 주님께서 인도하심이었다고 보는데 이간희주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가장 힘든 상대라고도 생각을 했고 한데 이제 이 스페인 태생이기 때문에 솔직해요. 그 얘기 유럽 애들이 태어난 애들 보면 싫어요, 좋아요. 이 구분이 명확하거든요. 자기의 그게. 근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죄인이네요. 좀 구원 못 받아서 확실하게 얘기를 했어요. 고백을. 그래서 그거 이제 그걸 기억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돌아가면 또 이제 어떤 기회가 만들어 주실 거로 믿고 하는데 여하튼 바로 응답을 못 받았지만 확실하게 이제 씨앗이 뿌려진 친구들이 있어요. 여기 앞에 직원들 2명도 마찬가지고 직원 2명 다 교회하고는 상관없었는데 교회는 가볼만한 곳이네요라고까지 얘기했으니까 뭐 씨앗은 뿌려졌다. 기도를 좀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바르셀로나의 이제 직원이 구원 못 받은 이제 직원이 이제 전하라, 그다음에 김예솔 2명이 됩니다. 근데 전하라 양은 아까 말한 스페인 태생이고 이 친구는 방해를 굉장히 많이 한 친구인데 방해해서 저희 자매가 막 속상해가지고 집도 빨리 이사를 가야 되고 그랬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또 시간이 영어가 될까 너무 드리겠고. 근데 이 친구가 죄를 난 죄인이었네요. 그리고 내가 구원 못 받은 이유를 고백한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김혜솔이라는 친구도 있고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드리드로 4월 30일 날 넘어가서 오스니라고 하는 이분하고 교제를 또 했습니다. 교제해서 회개하고 또 눈물도 흘리고 회개하고 자기가 이제 그런 죄가 있다라는 거, 특히 이분이 살인죄였나요?
살인죄에서 또 깨져가지고 근데 딱딱 공식처럼 되지 않는다는 것도 또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복음까지도 이제 풀어 주셔서 그렇게 다 했는데 침례 문제 나오니까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침례 얘기하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내력을 우리가 몰랐는데 그 정명석 쪽에 JMS죠 그 쪽에서 좀 많이 강제적으로 이렇게 많이 묶여 있었나 봐요. 이렇게 스토커처럼 이렇게 당했나 봐요. 그런 분들한테. 그래서 이게 좀 우리는 시간이 없어서 이 학년 침례 부분하고 이런 걸 갖다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좀 짓고 다음 이제 그 부도자를 이렇게 해야 되는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인데 이분 입장에서는 너무 이렇게 무리하게 푸시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지금 그렇게 해서 침례를 안 하겠습니다고 이렇게 갔지만은 지금 이제 저희 자매하고 굉장히 카톡도 하고 연락도 하고 집 찾아서 이제 자고 가고 이렇게 하는데요. 마음을 오히려 열어서 아까 그 JMS에 있었다는 것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정사에 대해서도 다 얘기를 해서 오히려 교제가 그전엔 교제를 못했거든요. 멀리 이분은 마드리도 있고 우리는 막 발사 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마음으로 이렇게 열린 게 없었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이렇게 마음이 열어져서 마지막 침례 단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해야 됩니다. 뭐 한 번 더 오셔야 되는 것 같고 하여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선으로 인도하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사실은 마드리드에서 복음 집회를 하기로 했던 분들이 꽤 안 왔어요. 알고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 연합회에서 이건 좀 이상하다. 그래서 자꾸 구원하는 것이 이상하고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 마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지금 장소도 사실 장소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 요청을 드렸잖아요. 이거 지금 그때가 노동절기였기 때문에 5월 1일 노동절기였기 때문에 그 연휴기 때문에요. 방이 없었어요. 아무래도. 그리고 저희들이 인원이 꽤 많이 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도 10명 가까이 들어올 수 있는 아파트먼트가 필요했었거든요. 근데 방이 없어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요청하고 바로 방이 하나 떴어요. 이게 누가 하나 취소를 했나 봐요. 그래서 여기에 방이 거의 4개, 3개에다가 거실이 엄청난 크기였어요. 그래서 한 20명도 들어갈 수 있는 만한 크기를 아주 저렴한 가격에 얻었습니다. 이것도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안 와서 김민재 청년하고 같이 교제를 한 장면입니다. 예. 그리고 그날은 저녁에는 이제 정식 복음 집회가 됐는데 앞에 이제 3분이 참석하셨어요. 여기 오른쪽에는 김민재 청년하고 원래는 한 7분 정도 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됐습니다. 요 부분 박정인 씨는 이관 형제님이 소식을 못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이제 최근에 듣기로 박정인 씨는 뉴욕에서 살고 있는 약사입니다. 근데 요때 맞춰서 휴가를 온 거예요. 근데 오순희 씨가 이렇게 가자라고 해서 와서 거부감을 상당히 가지고 왔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연락을 하니까 참 교회가 다 그런 줄 알았는데 그래도 내가 이번에 명료하게 왜 그 교회를 다니는 건지 알게 됐다. 교회가 참 나쁜 사람들만인 줄 알았는데 좋은 사람도 있네. 그 나한테 설명을 잘해줬으니까 왜 성경이 구조가 어떻게 돼 있으면서 구원이 왜 필요한지를 가르쳐 주셨으니까 교회가 잘 골라서 되면은 좋은 것도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답니다. 그 아주 위안이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분이 졸고 이딴하게 있고 막 이상한 얘기하고 그랬었거든요. 방해를 사실은 좀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마저도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때 아까 말씀드린 박정인 씨 때문도 그렇지만 많이 힘이 들었어요. 교제를 하는데 계속 빨리 끝내야 된다고 그러고 해서 힘들었고 이렇게 교제하고 우리가 하는 장면이고 이때 이제 5월 2일 날 이제 김민재 청년이 구원받는 장면인데요. 요때 이제 막바지죠. 제가 딱 2번 들어보라 했는데 그 2번째예요. 그래서 마지막 딱 듣는데 침례받는 장면이에요. 2번 듣는데 이 친구가 이제 이 부분은 어디서 로마서 5장 13절로 죄를 깨달았어요. 예.
왜 그 저 선악과를 만들었냐 하나님이. 그래서 이 친구도 그 회개를 하고, 근데 이 친구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회개를 하라고 해서 자리를 비웠는데 그 속에서 너가 지금 굳이 지금 구원을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 지금 좀 더 세상의 쾌락을 좀 즐기다가 30대 중반 이렇게 돼서 믿으면 되지. 아니면 죽기 전에 믿고 가면 되지. 왜 지금 벌써부터 이렇게 구원을 받으려고 하느냐라는 그 음성 같은 것이 안에서 들렸다. 그러면서 자기는 아무런 얘기가 아닌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관 형제님하고 봤을 때는 이 겁에 질려 있어요. 두려움이 싹 쌓여가지고 얼굴이 창백해요. 그래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요. 그래서 이관 형제님하고 저하고 이제 찬송가 부르자에서 십자가에 보혈 찬송하고 이렇게 불렀어요. 부르고 나니까 좀 평온해져서 아 복음을 푸셨고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래서 구원받으면 고백해라, 고백을 해보자 라고 했을 때 제가 그러면은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제가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고백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게 너무 감동이 됐어요. 제가 이때까지 뭣도 모르고 살았는데 제가 주님 앞으로는 주님께서 제 손을 붙잡고 앞서 나가시면 제가 힘드시겠지만 저를 끌고 가시기 힘드시겠지만 저 그래도 놓지 않아 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그래도 따라갈게요. 주님 이때까지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사람의 말이 제일 되는 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고 이때까지 이 날을 위해서 참 그렇게 인도하셨구나라는 걸 느끼고 이 친구가 아주 이 친구 때문에 다 울었어요. 울고 그때부터 뭐 대표님 오시면 성경 공부 같이 해요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변화된. 근데 가서 저도 기대가 돼요. 이 친구 이렇게 구원 받고 나서 저는 이제 한국에 지금 온 거예요. 형제님 오신 다음 날 제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기대가 되고 이제 가서 이제 어떻게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릴지 기대가 됩니다.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저도 침례 바로 받겠습니다 해서 바로 그날 침례 받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잘 기뻐가지고 부모님한테 전화하고 막 그런 거예요. 부모님은 벌써 선교사 그 형제하고 알고 지내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지내니까 제가 이단이 아니라는 건 알잖아요. 그러니까 침례 받았다고 그러니까 이전에 구원 받고 침례 받아야 된다고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아이 나 옛날에 세례 받았으니까 뭐 이랬는데 침례 받았고 나 구원 받고 침례 받았습니다 했더니 아주 기뻐가지고 집에서 막 저를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제가 그걸 처음에는 그랬대요. 거기 이상한 데 아니냐, 그 유병원 걸 이상한 데 아니냐. 그러니까 혹시나 보증을 서라고 하거나 대출을 사인을 하라고 하면 필시 그 일환이다. 그 사람 자꾸 하나님 하는데 다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만만한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침례까지 했으니까 제가 그랬어요. 야 이제는 내가 보증서를 한번 쓸 수 있겠냐라고 했어요. 저 그렇게 이용하시려고 침례 주신 거예요. 아주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지금 웃고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5월 3일 날. 예, 그래서 이 똘레도는 단 하루 이제 가기 전에 그래도 이렇게 오셔서 근데 똘레도를 한번 관광 삼아 오셨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자리를 마련했는데 요때 여기 사진 밑에 중간에 있는 여기 두 분이 저희 회사 소속 가이드거든요. 한 분은 가이드 실습생이고 이 실습생 이분이 그 주홍 분홍색 옷 입은 이분이 그때 또 이관 형제님이 관광 틈틈이 또 간증도 하시고 그래서 가이드 두 분이 기겁을 하시면서 끝까지 들을 수밖에 없는 또 상황에서 네, 성경책을 한번 구해주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읽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들어가면서 성경책을 들어대고 또 이분 통해서 또 씨앗이 뿌려질 것이고 그리고 또 이분이 사실은 복음 집회에 이 분홍색 옷 입은 분 말고 중간에 이렇게 설명하신 여자분이 저희 마드리드 지사를 운영하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교회 목사님한테 얘기를 듣고 일부러 참석 안 하신 분이에요. 딴 데 이제 도망가신 분이에요. 근데 이날 간증을 이렇게 이관 형제님 통해서 듣고 좀 안도의 표정. 그러니까
이단 같은 뭐 이런 쪽은 아니구나 이렇게 느끼셨어요. 제가 볼 때. 그 다음부터 이제 적극적으로 좀 더 마음이 열리셨어요. 그래서 기도도 많이 좀 해주시면 이분은 박영숙 저기 씨거든요. 네, 박영숙 씨, 여기 기도 제목에 보니까 오혜정 씨. 예. 우리 분홍색 옷은 오해제. 예, 이렇게 해서 복음 집회에 관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제가 시간을 뭐 많이 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모레 이제 다시 출국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국하고 이제 귀국 일정은 여름은 지나야 될 것 같고 겨울 정도 돼서 와야 되는데 제가 그 작년 12월 26일 날 떠날 때는 저희 가정밖에 없었는데 참 주님께서 인도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참 예비된 영혼들을 다 붙여주시고 해서 또 구원 받게끔 해주셔서 이제는 4명이 이제 같이 함께 하게 됐고 또 내년에는 그 문현지 씨가 남편이 이제 같이 합류하게 돼서 5명 그리고 아까 그 우리 아직 구원을 못 받지만 이런 그 분들 위해서 기도를 해주신다면 5명이 아니라 이제는 뭐 10명, 20명 이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앞으로도 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렇게 살아갈 것을 확신하고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그 안에서 받은 그리고 말씀 그리고 정말 그 어떤 힘들 때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이렇게 지냈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듣고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저기 여행 쪽은 사람 관계가 더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 간에 참 어찌 보면 말 한마디에 자존심도 상하고 말 한마디에 좋았던 이미지가 다 무너질 때도 있고 교회도 그런데 그 세상은 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저게 다 사람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을 할 때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좀 더 조심해야지라고 마음에 새겨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